오늘은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새 이름을 주시는, 따라하면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이름을 주어줍니다.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과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고 그러죠. 아멘. 여러분들이 과거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이름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영세명이라는 것을 줘요. 물론 그들은 성인 이름을 닮아라. 너희들은 이제 안드레라 이러면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라. 베드로다 이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라는 축복의 의미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성인들처럼 되라고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줘요. 영세명을 줘요. 우리 개신교는 주지 않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이름들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또 그 이름들을 붙들고 2012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우상집을 다녔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모습과 다른 또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옛날에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떤 왕이, 강한 왕이 작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정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나라 왕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새 왕인 알렉산더 같으면 알렉산더 대왕 내 왕의 지시를 받는 작은 나라 왕이 되어야 된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도 점령군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왕이 오셨어. 새 왕이 오셨어. 그래서 너희들 이름은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점집도 다니고 사주팔자도 보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도 지냈지만 이제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약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왕이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이 부여됐음을 기억하시고 새 왕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왕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알렉산더 왕과 똑같은 부하 쫄병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있었대요. 그런데 왕이 알렉산더인데 그 쫄병 알렉산더는 형편없는 생활로, 타락한 생활로 왕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왕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느 날 그 쫄병이 근무하는 장소로 가서 말했어. 네가 알렉산더인가? 예, 폐하,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너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할 것이다. 네가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네 삶을 바꾸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알렉산더답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바꿔버리라. 파버리라. 아니면 알렉산더 왕같은 삶을 너도 이제 살아라. 아멘.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는데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안 그러면 너희들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질 것이다. 파질 것이다. 아멘. 아멘. 너희들의 이름을 바꾸든지 그래서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왕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이것이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믿음의 선배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몇 년 전에 하나님 제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사도 요한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김 목사에게 그러는 것 같아. 김 목사야, 너 네 이름을 바꾸든지 나 사도 요한처럼 닮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카페에 보니까 임재윤 학생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니까, 감리교회 계통의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 임웨슬레로 바꿨더라고.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 목사님 같은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름을 바꿨을 것인데
동일하게 우리 임재윤에게도 웨슬레가 말할 거예요. 너 이름을 바꾸든지 나 웨슬로 좀 닮은 종이 되라. 아멘.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카페 닉네임이든 새 이름이든 여러분들이 카페 닉네임에도 좋은 이름들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 이름이 되려면 그 사람처럼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거저 되어지는 거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도 말씀하세요. 네 이름을 바꾸든지 그 이름처럼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모습이 바꿔졌으면 좋겠다. 네 말하는 모습이 바꿔졌으면 좋겠다. 네 충성하는 모습이 바꿔졌으면 좋겠다. 네 예배하는 자세가 바꿔졌으면 좋겠다. 네 모습이 바꿔지길 원한다. 아멘. 새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윤 학생에게 웨슬레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웨슬레 같은 귀한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이 다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획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임재윤이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 나갈 때 웨슬레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다면 그분께 순종하고 협력하여 그 일들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명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명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신가 주신 사명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 속에서 오늘 오전과 밤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김 목사의 설교는 오전 설교하고 밤 설교를 다 들어야 완성되는 설교예요. 밤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첫 번째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람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5살이 나는데 아이를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아브람에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지금 몇 살요? 75살인데 지금 아이가 있는데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75살의 나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75살의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10년의 기다림의 생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10년 만에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바꾸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아이를 줍는다 했는데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았는데 아이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16장이에요.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기를 주지 않으니까 아마 하나님은 저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주시려고 그러나 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줄 것 같아.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죠?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바보처럼 사라의 말을 듣더라. 바보처럼 없지만 바보처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때 낳은 아이가 누구지요?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 계산과 인간적 술수를 동원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저 이스마엘 땅에 지금 저 중동 땅에 전쟁이기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이스마엘 후손들 아랍 족속들하고 정통으로 날 이삭의 후손 유대 이스라엘 땅하고 저들이 지금 전쟁이 벌어질, 거기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전 세계를 이기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빨리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빨리 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쩌면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먼 시간을 기다려서 100세 때 그들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일에 75살 이후 인근이나 80몇 살 나면 그때도 자기들이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다 할 거예요. 그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없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을 지체하셔. 오늘 여러분들도 지체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지체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이스마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일은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들이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어버려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숨어버리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에레미야서 축복의 말씀이 왔는데 소수만 나와서 들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 거기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나 하나님을 만나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너희들에게 보낸 이유는 나를 잃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만나라고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포로로 돌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걸 써서 부르짖어 나를 구하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니라. 오늘 새벽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아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나타나 주지 않았어요. 13년 후에 우리 하나님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 깨달은 것을 아시고 나타나 주셔요. 그게 창세기 17장 말씀이에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네가 99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때 아이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통하여 아이를 줄까,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통하여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열왕들이 나오는 열국의 아비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아브라함이란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 존귀한 아버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를 아브라함, 민족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아이 하나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과 6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99살이지 아이 낳을 수 없지. 너 집사람 89이지 아이 낳을 수 없지. 이제 내가 일할 때니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 일할 때니까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오는 네가 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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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 하나님의 일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두 손 들 때 하나님 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두 손 들 때 하나님 일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잘한다고 우쭐대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해보니 안 되네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공부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사업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모든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부부관계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항복하면 주님이 그때 일하세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항복할 때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고백할 때요. 주님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두 손 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알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민족들의 나오는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들것처럼 많게 해주다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사라 이름도 바꾸어집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제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례라는 뜻은 안주인 뭐 이런 뜻이에요. 여주인 또 공주 뭐 이런 뜻이죠. 너는 한 가정의 공주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안주인이 아니라 민족의 어머니 사라가 되게 하겠다. 아멘. 한 가정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민족들이 나오고 열국들이 나오는 의미. 누구? 89세까지 아이 한 번도 놓아본 적 없는 사라에게. 아멘. 믿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더라 100세더라 100세더라. 도저히 아브라함이 가질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고 봤니?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이제 나 좀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이 닫혔습니까? 어떤 태의 문이 닫혔든지 닫혀 있습니까?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가정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얻어지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닫혔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태의 문이 열리듯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들이 나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되는구나. 우리 지난해에 선포했죠. 새 쌍둥이 임신하자고. 지금 임신해 있습니까? 이삭이 임신해 있습니까? 이제 2012년 이 웃을 일 이삭이 탄생될지어다. 이삭이 여러분 가정에서 출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이삭이 나오게 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나왔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그 가정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야곱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나오고 야곱의 형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 족속들이 나오고 여러분이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에돔 족속들과 족장들과 에돔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들과 족장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창세기 3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문민족들을 줄 것이다 많은 민족들을 줄 것이라는 것은 육적인 그 조상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조상이 되어서 모든 세계 만민 민족들이 네 후손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 한민족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중국 한족들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밀을 발견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사라라는 이름이 들어오면 여러분 영적 자녀들이 그와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육적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가 번성하는 축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전도 많이 하시고 영적 자녀들 많이 낳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영적 자녀를 둔데 어디도 둔다고요? 저 한국에도 두고 저 중국에도 두고 저 인도에도 두고 저 미국에도 둘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지금 이 한국 송탄에 있지만 내 영적 자녀들이 중국에 있을 것이다. 일본에도 세워질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 예언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한 대로 불가리아도 세워질 것이고 저 인도에도 세워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자녀가 미국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꿔진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 송탄에 머물지 않는 열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아브라함과 영적 사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육간에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축복이 2012년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루살렘에게 헵시바와 뿔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아마 새벽에 나와서 이사야서를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나오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처음 보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그만큼 성경을 안 읽었다는 이야기.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여가 빛같이 예루살렘이 권히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일하여서 마침내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것이니라. 회복을 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헵시바와 뿔라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헵시바와 뿔라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너졌습니까? 이렇습니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 가정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 기업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이 헵시바 뿔라 이름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보고 무도왕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을 보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컫는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아멘. 어떤 이름? 헵시바라는 이름을 줄 것이다. 뿔라라는 이름을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이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처럼 하나님이 손에 있는 왕관처럼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손에 이 건전지가 잡혔어요. 아무도 뺄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게 보호되는 가정이 될 것이다. 완벽하게 보호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완벽하게 지켜지는 일터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관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 다시는 너는 버림받은 자라. 예전에 내가 버림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이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헵시바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가 뿔라예요. 아멘. 결혼하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헵시바 여러분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헵시바 새 이름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땅이 예전에는 항무지라 불렸지만 버림받은 땅이라 불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과 결혼한 그 땅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결혼하셔가지고 같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헵시바와 뿔라의 복이 2012년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2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여자처럼 그 남편과 같이 있는 땅이 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복된 예루살렘에게, 회복된 여러분 가정에게, 회복된 여러분 기업에게 이 이름을 주신대요.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헵시바라는 이름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자녀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가 깨지지 않는 뿔라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 새 이름을 내가 저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이름을 받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헵시바와 뿔라의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뿔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너희들에게 장가 들겠대요. 결혼하고 싶대요. 나는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장가 들고 싶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장가 들고 싶구나.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구나. 그래서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영음으로 내게 장가 들고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어서 너에게 장가해서 너와 혼인관계를 이루어서 네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혼인 상태가 잘 이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헵시바, 뿔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져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 수요예배도 좀 많이 나오세요. 제가 엄선해서 좋은 설교들 여러분들에게 영상 봉의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수요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이거였어요. 제목만이라도 기억해 놓으세요. 따라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된대. 그러면이 하나님 기뻐하신 존재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평안의 사람이 되거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많은 거예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헵시바가 되고 뿔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란 이름이 원래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살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마 여기서 예수 믿기 전에 저 장명소 가서 이름 지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저기 절에 서한테 가가지고 이름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름 바꾸세요. 사단이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해요. 장난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 이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야곱은 잘 모르고 야곱이라 지어줬더니 속이는 자로 살고 빼앗는 자로 살고 발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자기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야비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형 에서보다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으니까 배고픈 형 에서에게 단팥 한 팥죽을 주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그것을 기회로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뺏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 제사장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자기 형인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형처럼 막 털을 붙여가지고 내가 에서라고 거짓말 하면서 그렇게 축복도 받는 그런 속이는, 아버지조차도 속이는 자였어요. 그 속임의 결과는 뭐였죠? 사랑하는 어머니가 너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삼촌 집에 잠시 갔다 와. 그래서 애삼촌 주로 도망을 보내요. 잠시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 리베카가 죽을 때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20년 동안 예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그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좋은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아직도 그 속이는 근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깨를 부리는 인간적 지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뇌물을 가지고 자기 형을 이렇게 좀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왜?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와 있으니까.
뇌물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래. 또 안 되니까 사람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또 자기가 반응하겠다고 자기 자식들과 마누라들을 다 강 건너 보내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까지도 보내고 혼자서 야복 나루터에 남아요. 그게 창세기 32장 24절이에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대요. 성경에서 씨름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뭔가 애원하고 강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이 저 근처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누군가 붙들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가 붙던 사람이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하나님을 붙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붙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34절 그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가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그가 혼자 야베하게 남았었지만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를 붙들고 그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매달릴 때 하나님이 너 잘못된 것 이것 좀 부서져야 돼 하고 환대뼈를 부숴버려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옛날 성경 한도 빼고 지금 성경에는 허벅지 간절로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얼마나 예수를 붙들고 씨름했는지 예수님이 이제 가야 되는데 안 놔준다는 거예요.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뼈를 탁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한도뼈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서져야 될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고쳐야 될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너 지금까지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가 그 잘못된 것을 부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부숴쳤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부상을 입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야곱이 놔줘야 되잖아요. 가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야곱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너라고 허벅지 관절을 부숴버렸어요. 그때까지도 놔주지 않아요.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예수님이 나 좀 보내달라니까 허벅지 관절이 25절에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26절은 아직 당신이 내게 축복까지 하려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 이제 야곱 아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지경까지요? 한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리자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낸 사람.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한 사람.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스라엘. 여러분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설교가 나서 제일 좌전되는 날이 언제인 줄 압니까? 내일 새벽이에요. 내일 새벽이 되면 제일 잦을 때 아멘 다 해놓고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됩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세요. 결코 놓지 마세요. 아멘. 아멘만 하고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멘하고 나오세요. 오늘도 새벽기도 2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새벽이 더 부흥돼야 돼요. 우리 새벽이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 새벽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벽 일꾼들이 더 나와서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한도뼈가 부러져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내는 그 기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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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다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나 너는 나에게 기도하여 승리한 이스라엘이라 이제 부를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새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우리 새벽 기도권 중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많이 나와야지 좋은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너도 이스라엘이 되었느니라. 너도 이스라엘이 되었느니라. 너도 이스라엘이 되었느니라. 너도 이스라엘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에 여러분들이 욕심낼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은 다 이스라엘만 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겸손이라는 이름을 줄 거예요. 아마 조금 교만한 사람이란 겸손하라고 그 이름을 줄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을 받으시고 아멘하면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거칠고 와일드한 사람에는 온유라는 이름도 줄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품의 이름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새 이름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전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자녀들 이름을 통하여 또 바로왕을 통하여 새 이름을 받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쌍둥이 이야기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와신다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탠다는 이름이 요셉인데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다 하면 자기 어머니 라헬이 지어줬어요.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오랫동안 야곱의 다른 처들은 아기를 10명이나 낳았는데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비로소 아기를 얻고 나서 하나님 나 아기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아기 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이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름 지은 이름이 요셉이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게 누구예요?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더하여 준다는 뜻이 요셉. 이 요셉도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니까. 아멘. 특별히 근데 아이를 더하여 준다는 의미예요. 이 이름을 받은 요셉인데 이 요셉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서 태어났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그는 장자가 아니지만 10번째 아들이지만 11번째 아들이지만 첫번 아들처럼 장자처럼 채색옷을 입히고 그를 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10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도 터봐놓게 되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생활 10년도 하게 되고 주인집 여자 모함으로 감옥에도 들어가면서 3년 동안 썩게 되고 그런 위기를 겪어서 마침내 그가 총리 자리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채색옷을 입히주시고 옷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전했어요. 아멘. 그렇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고통의 옷을 먼저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옷으로 존귀한 옷으로 입혀주신 이야기. 그 존귀한 옷 총리의 옷을 입고 나서 자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가 지은 이름이 바로 아이들 이름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어떤 고난? 노예 생활했던 것, 감옥 생활했던 것, 억울한 누명 썼던 것,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것, 술 맡은 가는장에 2년 동안 있고 자기를 생각지 않았던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꼭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므낫세 이름이 여러분 자손의 이름이 되든 여러분이 새 이름이 되든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기를 놓으면 므낫세라는 이름도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받으시든지. 아멘. 어떤 이름요? 내 모든 고난을 벗겨주신 하나님, 내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므낫세란 이름이 바로 요셉이 자기 아이 이름을 지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새 이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너 이제 이 고통이 다 벗겨지지 않았느냐? 네가 바로 므낫세가 되었느니라. 아멘. 또 둘째 아들을 놓고 나서는 에브라임이라 짓고 네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한 축복, 찬성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다고 에브라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들을 통해서 므낫세란 이름도 주시고 또 어떤 이름을 주셨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도 주셨다. 아멘. 므낫세 이름,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름, 에브라임 이름, 수고한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름. 이 이름도 여러분들이 새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므낫세의 새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에브라임의 새 이름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작년에 내가 선포했잖아요. 새 쌍둥이 임신하자고. 남자든 여자든 다 임신하자고. 뭐 임신하자고? 이삭 임신하고 므낫세 임신하고 에브라임 임신해서 2012년에 출생케 하자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이 새 쌍둥이가 원래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이삭, 우리가 기도했던 므낫세, 우리가 기도했던 에브라임, 이 새 쌍둥이가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새 이름이 덮여지길 바랍니다. 고난이 끝나길 바랍니다. 창상한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크게 아멘으로 받은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도 입 닫고 있는 사람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나는 남자인데 하지만 남자도 임신할 수 있어요. 이 므낫세는 임신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도 임신할 수 있어요. 이삭도 임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 탄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을 총리로 앉힌 바로왕이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줘요. 물론 이방인 왕이 준 이름이라 여러분들 조심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제게도 전하겠지만 세상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도 칠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이방신이 이름을 줬을 때는 벨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이름을 주었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줬죠. 그 이름은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자, 세상의 구원자. 네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우리 온 애굽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될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총리로 임명하면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총리로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이 새 이름을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요셉의 새 이름 사브낫 바네아도 여러분 새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기근이 들었지만 그들은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애굽 민족들을 살리는 총리로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어요. 아멘. 나는 오늘날에도 이 사브낫 바네아가 있어야 돼요. 이 송탄 평택 인구가 이제 100만 인구가 된대요. 나는 적어도 이제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 송탄 평택 식구들을 인구를 다 먹일 수 있는 거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송탄 평택 모든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줄 수 있는 거부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브낫 바네아가 그거예요. 믿습니까? 꿈꾼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송탄 평택만 아니라 경기도를 살리고 한반도를 살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거부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브낫 바네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땅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기아들을 돕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부들이 우리 송탄 주님에게 사브낫 바네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크게 꾸세요. 아멘. 거부들이 나오세요. 살리는 사람들이 되세요. 애굽 사람들을 살렸던 요셉 사브낫 바네아처럼 송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살리고 북한 주민을 살리고 지구촌 빈민들을 살리는 그 거부들 사브낫 바네아들이 여러분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꿈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꿈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또 영적 사브낫 바네아도 돼야 돼요. 영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옥 갈 인생들을 살리는 사람들 여러분 돼야 돼요.
아멘. 제가 내일자로 우리 카페에 중요한 게시물 하나 올릴 것입니다. 다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2만 명을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이야기예요. 자기는 2만 명 목회라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희들 2만 명 교회 성도 중에서 이 천국에 올 자는 200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래요. 1%만 생명을 가진 천국의 입성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교회 프로그램 모든 거 하는 거 중단하고 회개와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멘. 남을 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계속 교회에서 내가 먼저 사브나 파내가 돼. 여러분들 살려야 돼. 여러분들 천국 보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아멘. 그 교회의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교회도 1%라면 누가 갈까요? 누가 못 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출발하세요. 나는 영적 사브나 파내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그저 가는 것 아닙니다. 2만 명 중에 19,800명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상당수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나는 영적 사변으로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적용하세요. 여러분 먼저 생명을 얻으시고 영적 사변화가 되어서 여러분 가족을 살리시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고 패스터들을 살리시고 이 송탄에 11조 인구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답게 이 송탄 평택에 11조 인구를 살릴 수 있는, 이 송탄 평택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번의 판이야. 나도 돼야 되고 여러분도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이 없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연저 여러분들이 살아나세요. 예배 생명처럼 여기고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세요. 지금까지 2011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다르게 사세요. 19,800명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명에 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사브나 파네아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 이름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새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 것, 또 나에게 주신 사명도 알 수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가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 하나님이 함께하는 뿔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는 아브람과 사라, 헵시바, 뿔라라는 새 이름도 여러분이 받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한도 뼈가 부러지도 끈질기고 매달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셉은 자녀들 이름을 통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받았고 총리로 임종되면서 사브나 파네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축복 이름도 받으시되 사브나 파네아 이 이름에 관심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육적으로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자를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 하나님이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새 이름들을 사모합니다. 내가 저 새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새 이름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